등불. 빛의 근본. 빛을 향해 자라는 식물처럼 빛의 속성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둠의 속성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선, 사랑, 진실 등이며 어둠의 속성은 죄악, 불의, 거짓 등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비치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빛 앞에 모든 진상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당장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며 반드시 선이 승리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빛의 근본이 되시며 그 빛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여름에 우리 만민교회를 개척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 통해 별같은 건능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는 당회장님 말씀과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게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 것 버리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당회장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이제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얀 마음 되어 천국에 오라는 주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길게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움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십자가에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3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신분. 왕이라는 신분에는 어떤 것을 써야 어울릴까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머리에 쓰는 것이 달랐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은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써서 왕의 위엄과 귀한 신분을 나타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왕관 대신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요.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신 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며 조롱했어요. 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자라난 가시나무는 매우 억세고 날카로워요. 이런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마구 눌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가 사정없이 머리와 이마에 파고드니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둘째,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 이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원수마귀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게 만들어 지옥으로 이끌어가지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를 버려야 참 믿음을 소유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해요. 육신의 정욕이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즉,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미움, 욕심, 시기, 교만 등 온갖 악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지지요. 또한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비진리에 속한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속성이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셋째, 천국에 좋은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천국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면류관이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그리고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주어지지요. 천국에는 이외에도 영화로운 면류관이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바로 성결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머리에 무엇을 쓰셔야 했나요?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가시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지요. 네모칸 안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금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사람이 생각, 행동을 통해 짓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정답은 가시면류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사해 주셨지요. 첫 번째, 그림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야? 선물이잖아? 좋은 게 들었을 것 같은데. 부럽다. 저거 슬쩍 훔쳐볼까? 정답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우리 집은 진짜 크고 비싼 집이야. 얼마나 으리으리하다고. 정답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속성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자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가죽끈으로 묶은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실 몸에 묻은 오물보다 마음의 악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의 마음의 악이 씻어야 함을 깨닫기 원하셨지요. 델리에서 기차로 14시간 걸려 도착한 인도르 만민교회. 이곳의 리더 파룰 자매는 2018년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옥과 유튜브 설교를 통해 지난 15년의 신앙생활과 달리 새로운 영적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GCNTV 힌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배에 함께하며 30명의 성도로 가정교회가 부흥되었고 2019년도 7월에 인도르 만민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김상희 목사는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을 전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는 식물인간이었으나 2019년 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로 깨어난 앙쿠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당시 저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제가 깨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치료됐는지 묻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았음을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병원 검사 시 의사는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당회장님께도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저의 자궁근종으로 인해 아기의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는 아기가 태어나도 5개월도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김상희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회장님과 김상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사랑입니다.
저는 만민아동예능부 단원이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준비 찬양도 하고 특송도 했어요. 하루 전날 토요일에는 리허설로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했어요. 우리 예능부 친구들은 사이가 좋아요. 서로서로 응원하며 파이팅!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주일 개강 예배 때 당회장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특송으로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이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이미경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사택 목사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게요. 초등부 모임 시간에는 홍아라 강사님께서 오셨어요. 영어로 날 사랑하심이란 찬양을 배웠어요. 마치 외국 사람이 직접 와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영어 단어 공부도 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해피프레이즈 시간에는 전하영 인도자님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수련회에 온 듯한 충만함과 감동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비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이미영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사님께서는 여름 성경학교부터 수련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준비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너무 잘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해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합활동 복음 페스티벌에서는 천지팀과 창조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저도 천지창조 순서를 진열하는 것에 출전해서 승리해서 기뻤어요. 친구들과 모래주머니를 던져서 박을 터뜨렸어요. 박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천국전지통에 충만함 주시고 세일을 살려서만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